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통에 담긴 액체 연료의 양을 측정하는 기계가 발명이 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 통 안에 연료가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알 수 없는, 요즘은 이제 저희들이 자동차를 타더라도 가스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그 게이지, 측량기가 있기 때문에 다니다가 가스가 얼마 없구나 그렇게 해서 가스를 다시 보충을 하고 그럽니다만은, 만약에 그 측량기가 고장이 나면은 가스가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니까 갑자기 차가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통에 담긴 그 연료의 양을 측정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는 잠수함에 산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잠수함을 타고 갈 때는 꼭 산소가 늘 보충이 돼야 되는데 산소가 얼만큼 남아있는지 알 수 없을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은 잠수함의 산소의 그 양을 측량할 수 있지만은, 이전에는 완전하게 소진될 때여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승무원들이 죽게 되는 사례도 가끔 일어났습니다. 산소의 무게에 따라서 남은 양을 알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잠수함에 부착된 산소통의 무게를 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산소에 가장 민감한 동물들을 함께 태웁니다. 그리고 동물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렇게 숨이 넘어갈 것 같으면은 빨리 물 위로 떠올라서 승무원들이 이렇게 목숨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토끼입니다. 토끼는 산소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조금이라도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바로 죽게 되는데, 산소가 떨어지기 전에 감지하는 그런 동물들과 함께 있으면서 승무원들의 생명을 지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사그러지고, 그리고 믿음의 신선함이 점점 부족하여져 간다는 점을 가장 먼저 느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내 믿음이 떨어졌구나, 내 영적인 삶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나의 신앙이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영성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공허와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주고 믿음을 날마다 새롭고 신선하게 하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이 뭐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몸, 또 생각, 영혼을 가질 수 있도록 가장 완벽한 상태로, 영적인 상태로 준비하게 하는 삶이 영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저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니고, 그리고 나는 예수 잘 믿는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할 때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기도할 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영성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이 있는가,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가, 예수님처럼 말을 하는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영적인 영성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영성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갖추어진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그러나 영성이 메마르면 어떻게 될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영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영성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영성이 바닥이 나면 황폐해져서 죽고 맙니다. 세상도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웨일스의 교회들은 1900년대 초에 세계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부흥 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세계를 변화시키고 변혁하는 부흥의 불길을 퍼져나가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국 웨일즈에는 1904년 웨일즈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모리아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에 광부 출신의 가난한 청년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모리아 교회 옆에 있는 작은 교육관의 골방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고 그들을 통하여서 기도운동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운동은 영국을 변화시킵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영국 전체에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부흥의 물결, 갱신하는 운동, 그리고 새롭게 역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유럽과 그리고 인도와 미국에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웨일즈에는 하노버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한반도가 그려진 액자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한 젊은 목사 중에 26세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은 1866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조선의 평양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대동강변에서 그만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타는 바람에 목사님도 죽고 맙니다.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의미한 죽음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였던 한 권의 쪽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 한 권이 어느 집에 도배가 되어서 그것을 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 성경책을 받은 분이 그 종이가 아주 귀할 때에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벽에다가 붙였어요. 벽에 종이를 붙이면 벽이 따뜻해지잖아요. 집이 보온이 돼서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의 가족이 그 성경책을 누워서 읽다가 변화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통해서 한국교회 부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의 가족이 세운 교회당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런데 148년 전에 조선으로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웨일스, 110년 전에 부흥과 선교로 모든 열방을 품었던 웨일즈는 지금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영성의 기운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웨일즈는 지금 지난 일들을 기념하는 교회로만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 사람들이 와서 방문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역사가 있었다, 그런 분들이 있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물론 지난날의 역사를 기념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영성은 살아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고 있느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웨일즈의 교회가 왜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까? 왜 지난날을 기념하는 교회로만 기억되고 있습니까? 영성이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산소가 바닥난지도 모르고 물밑을 다니는 잠수함과 같이 우리가 영성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메마르게 되면 웨일즈와 같이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서 영성이 사라진다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우리의 신앙은 사그러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주양의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영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인격을 품은 그런 영성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감가하여지고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영성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영성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영성은 화평의 영성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격은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피곤한 일과 갈등이 풀어지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쉼을 주신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마음이 편안하고 화평하고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가 가진 소유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얻어진 평안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늘 변하고 맙니다. 어떨 때는 평안했다가도 어떨 때는 걱정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유 때문에, 우리 환경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 자꾸 거기에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재물에도, 명예에도, 권력에도, 욕심에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심과 불안에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죽음에서부터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도 화목하고 세상과도 화목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도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평화의 전달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의 모든 불의를 정복하고 악을 제거하여야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메시아의 평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치열한 격전지가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영성은 참된 안식이 있는 평안이고 평화가 있는 화평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뭐냐?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주시는 화평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주님의 인격이신 화평으로 충만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우리가 서로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의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을 인내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인격, 화평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화평케 하는 영성, 예수님의 화평케 하는 인격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이웃이,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평화하는 일로 가득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영성은 무엇인가? 겸손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은 첫째는 화평이고 또 한 가지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자기를 남보다 낮추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온유한다 하는 말은 원래 야생마처럼 난폭한 성품이 길들여져서 따뜻하게 되고 부드럽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부드러우신 분이십니다. 늘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시냐 하면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낮아지기까지 하시며 사람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온유와 겸손의 주님의 성품을 가질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아름다운 빈손이라고 하는 기록 영화를 보았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의 삶을 자세하게 소개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9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국 기독교의 민족적 보물입니다. 개신교의 성자라고도 할 수 있는 기독교의 지도자입니다. 1992년 베를린에서 템플턴 상을 수상한 뒤에 그해 6월 달에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한 목사님 100만 불이 넘는 상금을 북한의 교회 재건을 위해서 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락교회가 주최하는 목사님의 수상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거의 60년 동안 비밀스럽게 간직해 오던 그의 영혼의 깊은 상처와 짐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이로소이다. 1935년 일제의 조선 총독부는 학생과 공무원들에게 신사참배 의식을 강요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다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굉장히 문초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니보다는 차라리 교회 문을 닫겠다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학교에 문을 닫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평양신학교를 세웠던
마포 3열 선교사님도 추방이 되어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1935년부터 38년 사이에 체포당하고 감금되고 그리고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죽음으로써 순교의 길을 택한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평양 장대째 교회를 담임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한 목사님은 신사참회 강요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깊은 죄의식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으로소이다. 이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한 목사님의 삶과 신앙의 결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영성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모든 일들을 묻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서 나는 더 낮아져야 되고 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참으로 주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겸손하신 인격을 본받고 예수님의 온유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닮아가는 겸손의 영성으로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본받으십시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영성은 사랑의 영성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참 영성의 표시가 뭐냐? 사랑입니다. 주님은 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9절 말씀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겠습니까? 30절 말씀을 보면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그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을 지고 가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 것은 가볍고 쉽고 내 것은 어렵고 힘들고 내 것은 참 피곤하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날 달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네가 가지고 가고 너의 그 편안하고 쉽고 너의 그 안락한 것은 내가 다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것이 편하고 가벼우니 너희 것을 대신해서 내 것을 가지고 가고 너희 것을 대신해서 내 짐을 지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얼마나 자신을 아낌없이 내려놓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까? 다 내 것 찾고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내 것은 가볍고 쉬우니 내 것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 쉼을 얻게 될 것이라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같은 희생적인 사랑을 배워야 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사랑의 영성으로 충만하여서 그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쉼이 있고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가지면 가지려고 할수록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누고 베풀고 또 나누기를 더하면 더 크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멍에를 새 깃털에 비유하여서 그 깃털이 창공을 자유롭게 날을 수 있을 만큼
가볍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영성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심령은 참된 자유함으로 넘쳐나서 참된 안식을 얻어서 참된 평안을 맛보아서 참으로 주님 주시는 자유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화평의 영성, 겸손의 영성, 사랑의 영성을 본받아서 근심과 염려가 많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주는 이 시대에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주양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서 따라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그 화평케 하시는 평화를 담게 하시고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의 겸손을 우리의 심령에 담게 하시고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담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서 근심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